제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2장에서 시작된 권면이 13장에서는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첫 단어인 형제사랑은 이어지는 권면들을 아우르는 그런 말입니다. 형제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첫째 항목은 2절의 손님 대접입니다. 이것은 당시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순회 설교자들을 맞아들이라는 의미였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섬기는 환대의 정신도 이 말씀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한다, 그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을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관념이나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줌으로써 물리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그네를 향한 대접을 자신을 향한 대접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권면은 성과 돈에 관한 것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말은 혼외 정사에 대한 경계인 반면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에는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유롭고 충만한 부부관계는 그 결혼을 더욱더 신뢰와 사랑에 든든히 뿌리박게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보호자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은 생존을 위한 가장 믿을 만한 장치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돈이 희망이고 반석이며 산성입니다. 따라서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번영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이 벌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한 분으로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인도하던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해 지녀야 할 태도를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들의 행동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무엇보다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지도자들의 생활과 그 결말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삶의 정황이 제거된 말씀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을 선언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동일하심은 지나간 시대의 옛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허망함을 간파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변화무쌍하게 다채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오류와 거짓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아마 유대교의 음식법이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동 식사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음식법과 유사한 어떤 속성을 지닌 금욕주의적 생활 방식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경건한 삶을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 규정이나 규율의 준수를 강요하지 말라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행동이나 규칙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제단에서 섬기는 자, 피 그리고 성문 밖에서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옛 언약에 따른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생명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11절에서 다시 옛 언약의 제사 규정을 적용하면서 죽임당한 염소의 고기를 가죽, 똥과 함께 영문 바깥으로 내다가 불사르도록 한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피는 제단과 휘장 그리고 언약궤 위에 뿌려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할 피를 본래 고기가 불살라지는 영문 밖에서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백성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13절은 앞서 가신 예수를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분의 치욕을 겪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문 밖은 어디일까요? 유대교를 회귀하려는 위험에 직면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영문 안은 옛 언약, 유대교의 확립된 질서가 작동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질적 안정이나 제도로 보호된 기독교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안정되고 제도화된 교회에 안주하지 않고 세속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나가서 오히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살아내고 그로 인한 치욕이나 부끄러움이나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행동을 뜻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부가적인 권면들을 주고 있는데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선행과 나눔을 잊지 말라는 이 권면은 10절부터 1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항상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위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의 제물이 그 옆으로는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며 우리의 것을 나누는 선행의 제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17절은 현재 지도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깨어 있습니다. 각 성도는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청산하게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마치 자신이 대신할 것처럼 애절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며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런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힘이 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신뢰를 받는다면 그는 사역을 즐겁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셋째, 그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성도 자신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와 교인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된 영적 가족이며 지체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통치 영역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와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삽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일 텐데요. 핵심 기준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동기와 소망은 예나 지금이나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모범입니다. 그분이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는 히브리서의 권면이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면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오직 주님 한 분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